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 정도 있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우리 짧게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시는 줄 알고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음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날 사람들이 개혁에 관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치, 교육, 경제 이대로 안 된다고 하면서 다들 이제 개혁을 부르짖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기에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면서 시위도 하고 집회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이 일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사회적인 문제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계획은 일찍이 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중세 가운데 수사이자 대학 교수였던 루터는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관행과 신앙의 모습 중에서 95개의 항목을 적어서 독일 비텐베르그 성당의 문에다가 붙였습니다. 이 95개의 방막문은 라틴어로 쓰였는데 이것이 독일어로 번역되면서 독일 전국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앙의 움직임이 태동하게 되었고 결국 개신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개신교회는 마틴 루터가 95개의 조항을 게시한 1517년 10월 31일을 기념하여서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죠. 그래서 507주년 기념으로 종교개혁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루터는 기존 교회의 잘못된 관행과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세계 종교개혁의 내용을 외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니까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인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의 이러한 세 가지 주제를 살펴보면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삶을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 또한 그 개혁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임을 살피면서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고 성숙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삶의 기준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것이 다름 아닌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중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보다 우선시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니까 바로 교황의 교시, 즉 가르침이었습니다. 로마 교황은 사도 베드로의 뒤를 잇는 영적인 후계자이자 교회의 최고 권위자였습니다.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교회를 운영하는 법이 되었던 것이죠. 교황의 권위가 절대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교황은 실수가 없는 그런 완벽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교황의 말은 무엇이든지 옳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되었던 것입니다. 우위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겨난 것이죠. 당시 성경은 고가인데다가 라틴어, 자국어인 독일어가 아니라 라틴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가질 수도 없었고 또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성경은 종교 교육을 받은 신부들만이 읽을 수 있도록 독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접할 기회가 없고 알지 못하니 교황이나 신부들의 말에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을 분별할 수 없게 된 것이죠.
하지만 루터는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제이자 또 교수였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루터가 당시 교회의 모습을 볼 때 분명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고 있는 거짓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본질로 돌아가야 할 것을 주장했던 것이죠.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고 심지어 우선하는 일을 그냥 자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의 가치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어느 성경에서 교양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인류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고 영생하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사람의 공로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자랑되는 곳이 되기 쉽습니다. 루터가 수도사가 되고 신부가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아버지의 바람 따라 법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와 함께 들판을 걷다가 청둥 번개를 동반한 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번개가 친구를 내리쳤고 그 친구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를 본 루터는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성 안나요, 저에게 힘을 주소서. 그렇게 하신다면 저는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연유로 해서 루터는 수도회에 입회하게 되었고 수사가 되고 사제의 서품을 받게 됩니다. 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목격한 루터는 이제 구원에 관해서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경건의 생활뿐만 아니라 고행까지, 엄격한 고행까지 그는 행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모습에서 발견되어진 것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악한 죄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다른 신부에게 고해 성사를 했는데 어떨 때는 하루에 몇 번씩 찾아가 고해 성사를 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루터가 자주 찾아오게 되어지니까 그 신부가 루터에게 제발 죄를 모아서 한꺼번에 가져오라 할 정도로 루터는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구원의 확신을 갖기는커녕 도리어 자신이 죄인임을 뼈저리게 절감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루터가 깨닫게 되어진 것은 구원은 사람의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가 단순히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거저 주어짐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나의 자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선물을 주신 자만을 자랑하고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소서 2장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수고해서 구원에 이르렀다면 그 행위가 자랑이 되고 그런 자랑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죄를 안 짓는 그런 의인으로 선의로 보여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 가운데는 죄로 인해서 죄밖에 될 거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이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로 된 줄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드러내고 우리는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충만하게 받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또 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자랑이 우리 입술 가운데 떠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십니까? 아유 죽겠다, 살아서 뭐하노, 이런 고생 더 이상 못하겠다 하면서 불평과 불만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된 이 하루 또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은혜로 통하여서 살아감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루터의 종교 개혁에 있어서 핵심이 되어지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원래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죄가 없는 의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성자라 할지라도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완전한 의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할 때 그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의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다 씻어 주셨으니 죄 없는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것을 근거로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밖에 될 거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덮고 있는 예수님의 그 보혈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죄인된 우리의 모습으로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덮고 있는 예수님의 피를 바라보심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죠. 결코 나의 행위와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루터 당시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1515년 교황 레오 10세는 독일에서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면죄부는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의 증축으로 해서 막대한 재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신의 취적과 그런 어떤 인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공사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한 것이죠. 독일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면죄부를 판매했는데 면죄부를 더 많이 팔기 위해서 거짓말로 그렇게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면죄부를 구입하는 돈을 상자 속에 던져 넣었을 때 그 돈이 찰랑거리는 소리를 내는 순간 연옥에 있던 자신의 부모와 가족의 영혼이 즉각 구원받는다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로 선전하였던 것입니다. 면죄부를 사게 되면 그 영혼이 아담의 영혼보다 더 깨끗하게 된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 면죄부가 마구마구 팔리게 되었고 성 베드로 성당은 웅장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가 믿고 있는 말씀 가운데,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고 실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거짓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도 없이 면죄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일이 감히 그 시대 가운데 자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도 안 되지만 이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났던 것이죠. 이에 루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성경의 말씀, 그 본질로 돌아가기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라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인 것을,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루터가 주장하고 있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표현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일반적인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교회의 권위와 교황의 권위에
도전하는 불경스럽고 이단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개혁운동은 시작되었지만 이미 거대한 주류가 되어버린 잘못된 흐름을 바꾸는 것은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루터에게 개혁의 사명을 주셨지만 그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가톨릭 교회로부터 쫓겨나는 것은 뿐만 아니라 죽음의 위험도 루터는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루터가 매우 우울해하고 있는데 그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루터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아내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상복을 입고 있느냐고, 누가 죽었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당신이 그렇게 상심한 모습을 보니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것 같다고. 만약에 하나님이 죽지 않고 살아계신다면 당신이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아내가 루터에게 따끔한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 아내의 말을 알아차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의지하고 루터는 끝까지 개혁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와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고자 했던 개혁자의 신앙을 본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교회 안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아직 과거의 잘못된 신앙의 흐름들이 다른 모습으로 잔존하고 있음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면서 제 즐거움을 쫓아 신앙을 저버리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며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 신앙의 개혁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것에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목소리에 기울이지 않고 세상의 경험이나 지식과 상식을 우선하지 않아야 합니다. 때로는 교황의 교시와 같이 나에게 영향력을 끼칠 만한 사람의 소리가 더 신경 쓰일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고난은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없는 너무나도 힘든 그런 아픔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고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거저 주시는 은혜로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자리에 머물러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나름대로 구원의 방법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믿을 때 구원함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목소리에 기울이지 마시고 마음 뺏기지 마시고 오직 주를 예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만이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믿고 온전히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이 말씀을 나누지만 사실 믿음의 개혁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 번의 개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지속적으로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런 개혁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고백하며 주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직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그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회방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감격 가운데 온전한 예배자로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날마다 더하여져서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지고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떠함을 자랑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를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며 기억되어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며 죄의 달콤함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없는 듯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정환도 주님께서 보내신 삶의 자료로 나아갑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말씀으로 또한 은혜로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축원하옵나이다. 아멘.